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윗같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을 적기도 하고 이제는 세우기도 하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짓습니다. 다니엘처럼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름도 자녀들이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 요한 자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닮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누구를 대답을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 같다. 닮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별로 좋아는 하지 않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똑같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 이제 앞으로 이삭의 말씀, 야곱의 말씀, 요셉의 말씀을 계속 전거가 될 텐데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딱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형도 속이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을 보면 닮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야곱이란 이 사람은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것을 가지고 형을 팔아서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해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문제가 많은 이 야곱을 포기를 안 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가라는 대한 질문의 해답을 야곱의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생을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분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정리에 대한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야곱의 생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선택하실 때에 조건이 있는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합격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야곱 지금 창세기 25장 23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뭐 하셨느냐?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국민이 너의 몸 안에 지금 리버가의 몸 안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에스가 야곱을 섬기는 영적 장자의 직분이 혈통의 직분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뭐 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가 좋은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도 믿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고백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인생살이에, 인생의 파란반장한 인생살이에 돌아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바람이 불어서 또 돌아가는 것처럼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경영해 가셨구나. 그 고백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를 예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니라. 리버가 예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택하심을 뭐하여? 따라서.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생활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안과 가문이 좋은 가문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불러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이 그럼 선택하셨는가, 부르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여러 가지의 풍파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세요.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앞뒤 인사하세요. 편안하게 살기를 걸렸다. 시작. 여러분 왜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의 삶을 평안한 온실 속에서 사는 자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행동한 것으로만 그의 인생을 경영해 가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는 수 없는 시간과 고뇌와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려 가셨다는 겁니다. 경영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경영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삶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태어날 때부터 그의 기질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기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님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형님 먼저 나갈게요. 내가 나가게 해요. 그래서 나간대. 야, 순서가 내다. 그래서 먼저 에서가 나오는데 형님 봐. 너는 순간까지 형님 못 갑니다. 내가 앞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받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야곱처럼 두 손을 불 쥐고 태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손을 활짝 펴고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인생은 행복해야지, 나는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야지, 그래 막 손을 두 주먹을 불 쥐고 대부분 태어나요. 보세요. 애기들 보세요. 태어날 때, 엄마의 몸에 태어날 때 여러분 두 주먹 쥐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딱 떠날 때는 어때요? 두 주먹 쥐고 이렇게 돌아가시던가요? 이렇게 돌아가신가요? 손을 펴고 갑니다. 여러분, 손을 펴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시고 맙니다. 쓰시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풍파가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도록 다스리고 승리하도록 역사하는데, 사연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인생에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가수, 우리나라 노래가수가 있잖아요. 사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요. 우리의 만남은 장장장장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너 사연이가 얼마나 사연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이러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은 사연이 많을까요? 왜 야곱이라는 인생은 사연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깨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쓰실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처도 있게 하고 아픔도 있게 하여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연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은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사연이 많은 사람이 되느냐? 내가 강한 사람은 사연이 많아요. 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사연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뚜렷하고 강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절제도 있게 되어지고 추진력도 사랑과 희락과 뺀과 오래 참음과 오래 온유와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말고 너무 자기가 강하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힘, 이것이 강한 사람은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가정살이를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많으냐? 사연이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기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행자로 우리를 만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세계로 이끄시고 세상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야곱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었으면 왜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로 혈통으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에 늘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겠다. 이 집안의 장자는 누가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축복기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장자를 삼아하는 사람이었음을 야곱의 생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의 기질적인 문제를 꺾어버리시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강하니 야곱의 인생 발꿈치를 잡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꺾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로 쓰시려고 하니까 그의 삶의 생활에 고난과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람. 여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왕통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일, 통치자로 오시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쓰여진 데 대한 족보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유다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데 그 시대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질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영적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출세한 사람,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왜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혈통, 복의 혈통,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도 쓰여지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 오시는 그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에 자손이 자기가 쓰여지기를 원한다고는 그 고백 때문에 그는 장자의 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이 영적 장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자로 불렀습니다. 영적 장자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진짜 영적 장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 야곱과 앞부분에 있는 야곱,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2000년의 시간이 개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초대,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때에 그때에 야곱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육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영적 장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장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장자의 복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나왔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장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만이 남을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돌아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왔구나. 이것이 영적 장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저와 여러분의 물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활에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육적인 삶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70년, 80년, 사람의 연수가 70일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게 해서 쓰여지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사느냐? 더 많이 사느냐?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고 그래서 77, 88, 9세 뭐 9988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 만난 사람이 또 예수 만난 사람이 나와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이 나의 멸류관이라.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 멸류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에 의해서 말씀하여 구원받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아온 흔적이 멸류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자 그렇게 야곱은 왜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의 후손이 쓰여져 사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누가 되어야 돼요? 에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의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오는 길에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에스가 쓰여져야 되는데 원래는 혈통으로 보면 영적 장자의 복이 3했던 야곱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들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족보 뒤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때문에 누구를 만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는 박근사님 때문에 예수 만났습니다. 나는 최근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 만났습니다. 나는 김근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오근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오근사님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배의 복을 받는 영적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안 버렸을까? 문제가 많은 야곱, 욕심이 많은 야곱, 사기에 치는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써매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안 버리고 왜 마지막까지 이런 147세를 사는 동안에 나중에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손이 세계 절방에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왜 문제 많은 이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썼을까? 버렸으면 또 다른 사람 쓰면 되지.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한 생명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타 지역을 가게 되면 저 아프리카 지역 가면 그냥 애기가 나가지고 또 죽고 애기가 나 죽고 이러면 별로 엄마가 무든든하대. 아빠가 왜? 또 나면 되지 이런데 애기가 막 죽어가요. 그러면 막 살리려고 선교사님들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괜찮아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내년에 애기 한 명 더 오면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생명의 규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안에서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영해 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은 그 이유는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이미 태어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너의 동생이 너의 형이 큰 작은 자를 성길이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 야곱을 통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3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 하느니 사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징계하실까? 왜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아픔과 고난이 많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왕이여 제자되어 선지자의 건설을 가진, 그래서 장자가 구약에 받는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을 경영해 갑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25장에서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런 50장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어져요. 야곱의 인생의 삶이. 근데 이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순간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여지는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자기의 깨어짐, 자기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25장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나중에 땅을 떠날 때 147세에 그가 야곱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야곱이 땅을 떠날 때 10년, 20년, 30년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마지막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몇 살이냐? 130년 나이에 바로 왕에게 왕권의 복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 온 사람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이 야곱이 나중에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럼 뭐를 하느냐?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앞에서 나중에 말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살이를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47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아버지의 현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자기 인생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다. 왜 그러냐? 네가 너무 내 주장이 강해서 내 주권으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치하고 손을 부여잡아서 뭐든지 움켜잡아서 내 중심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인생살이를 살다 보니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복을 주심으로 이제 내가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47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기꾼이 변하여서 복의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속였던 그 야곱이 수많은 상처와 복을 가졌던 사람이 마지막 130년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쓰여지는 일꾼이 되었으니 이것이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영적 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안 맞으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요. 앞뒤 인사합시다. 내 주장 강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 행복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보세요. 내 마음 다 안 들면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이 문제가 더 많아요. 인생살이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심장병도 잘 안 와요. 뭐가 안 온다고요? 성격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격이 여러분 헬기가 많고 엉망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은 뭐가 잘 생겨? 뇌졸중도 오고 그 다음에 심장병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막 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일이 성경에 많아요. 왜? 뼈를 근심이 되게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이 강하고 여러분의 생각처럼 인생을 살면 내 주장으로 살면 고생 진딱 합니다. 앞뒤 인사 예수 믿다가 고생 진딱 하지 말고 푸세요. 마음을 푸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위로하세요.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나는 감사합니다. 뜻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하면 위로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작정하고 검시고 하나님 이것을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환경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먼저 바꾸어 놓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놓으세요.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어 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뭐를 바꾸고 노느냐? 나를 바꾸어서 환경을 바꾸게 합니다. 따라서 나를 바꾸어서. 나를 바꾸어 누구 뭐를 바꾸게 하신다? 환경을 그것이 야곱의 생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3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험악한 사연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복이 아니면 저 에스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려놓습니다. 내 자아도 내 고집도 내 의지도 내 생각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의 생활에 기질이 잘못된 기질이 있으면 내 중심적인 삶의 기질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한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게르고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뭐 했다? 만나 주었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가 깊은 뜻을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너가 이겼다. 그 말은 너는 내 뜻대로 살게 되어졌구나. 한도뼈가 뭐 했을 때 부러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에 자기가 강하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뜻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에서가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가정도 인생도 삶도 자꾸 불행해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자로다. 시작. 행복한 자 당신은 뭐 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깨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번제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로 드리게 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자아가 깨어지는 번제의 세계로 들어 번제가 지나고 나면 소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깨워져. 그래서 떡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세상을 붙잡지 않고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도록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복의 통로로 주여 써주시옵소서. 내 자가 깨워지게 하옵소서. 내 주장이 깨워지게 하옵소서. 내 힐기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세상의 정욕적인 것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도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의 복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 하지 않으려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